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라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여종이었던 또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관한 이야기를 이제 율법과 복음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우리 지금까지 보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할례주의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거죠.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또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 율법 아래에 있는다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다시금 그 속박과 죽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율법에 관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여기 두 아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아무리 봐도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제 아내 사라가 몸종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을 얻고자 했죠. 그때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이제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이제 이것을 말하죠.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 그렇죠.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그 사라에게서 낳았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두 아들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으로부터 났어요. 그리고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반면에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인데 그 사라에게서 난 것인데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육체에 따라서 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느냐라고 하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제 바울은 이제 비유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두 여자 하갈과 또 사라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비유하면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르죠. 근데 그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비유인데 어떠한 그 내용을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서로 대비시키는 유비하는 그러한 방식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 하면은 비유라기보다는 단어를 서로 바꾼 것인데 유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하면 좀 더 의미가 이제 다가오는 번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쭉 보면 이것은 그냥 보면은 이 내용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인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하갈과 사라 둘을 서로 함께 비교해 보겠어요. 자, 바울은 하갈과 사라. 자, 하갈은 종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유인, 온전한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자, 종에게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것은 육체로부터 태어난 것이죠.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따라서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부터의 설명은 바로 이 하갈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삭을 낳은 사라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 육체와 성령,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두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제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화가 나서 내쫓으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게 됩니다. 내쫓았어요. 집안에서 내쫓았죠. 자, 이것까지 이제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박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렇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내쫓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유업을 얻을 자는 바로 이삭과 사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자 사이에는 이처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받지만 육으로 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렇다면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자. 이것을 보면 너희가 과연 율법으로 되돌아가야겠느냐라고 바울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속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곧 복음을 받고 있는 잡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할 자들이다. 그들은 육체로 말미암은 자들, 육체의 결과는 멸망, 곧 율법 아래에 죽을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언약의 백성이다. 율법 곧 거짓 교사에 넘어간 종의 자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언약의 자녀다, 복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얻을 자, 그리고 진정한 언약의 백성 됨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의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언약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육체의 방식, 곧 인간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 곧 복음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야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성령의 법, 육체의 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과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지나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겠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걸음이 거룩하고 또 그래서 행복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육체의 길로 빠지기 쉬운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의 방식과 육체의 일들이 솟아 나오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넉넉히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생명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